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치유 사건이 우리 열왕기하 5장 말씀에 쭉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치유 사건은 우리에게 몇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는 이방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도 그 안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계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소녀 아이 나아만의 집에 포로로 끌려와서 온갖 고생을 다하며 살았던 그 하녀 아이가 있었지요. 그 아이처럼 항상 세상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선한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받은 이방인 나아만입니다. 이 나아만처럼 어떤 이교적 상황에서도 우리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런 구원받은 신자의 삶을 살 것을 고민하기 시작할 때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평강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든지 그 길에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이 나아만 장군의 치유 사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5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5장의 인물 중에 우리가 결코 빠뜨릴 수 없는 또 한 사람을 살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게하시입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는 이 게하시가 과연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엘리사의 기록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물은 성경이 계속 그 이름을 언급할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사 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인물이 바로 이 게하시였습니다. 그는 엘리사의 사환이라 그랬죠. 그래서 엘리사의 종이라는 뜻이고요. 엘리사의 비서 역할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가장 측근에서 가장 가까이서 목격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게하시였습니다. 게하시가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 열왕기하 4장입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현장을 가장 생생하게 목격했던 인물이 게하시였습니다. 엘리사가 임무를 주지요. 지팡이를 들고 너는 달려가서 죽은 아이가 내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그 아이의 얼굴에 이 지팡이를 놓아라.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던 인물이 바로 이 게하시였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죽은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게하시가 제일 잘합니다. 이 아이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 이 아이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자기가 목격하고 확인했던 인물이 바로 이 게하시였어요. 근데 4장 36절 보면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요.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기적의 현장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아이가 살아나고 나서 제일 먼저 누구를 불렀냐면 게하시를 불러요. 수넴 여인을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게하시는 분명히 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엘리사에게 보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눈으로 뭘 또 확인합니까? 확실히 분명히 죽었던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을 또 자기 눈으로 제일 먼저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충격, 그 전율은 이 얘기를 들은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또 8장에 보면 이제 게하시가 또 나오는데요. 그 8장에서는 이스라엘 왕이 게하시를 부릅니다. 사실 그때 게하시는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5장 본문에서 우리가 만납니다마는 게하시가 엘리사의 책망을 받고 문둥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둥병이 뒤에 나았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8장에 왕이 게하시를 부를 때 문둥병에 걸린 채로 왕 앞에 나간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 부정한 자를 왕이 가까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왕 앞에 나갔어요. 왕이 불렀어요, 이 사람을. 문둥병에 걸린 게하시를 왕이 불렀어요. 여하튼 이스라엘 왕이 게하시를 불러서 뭘 들으려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8장에 보면요. 그때 게하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왕이 이 게하시의 증언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면서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그 소문 아니냐? 아니라고 자기가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을 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냐면 지금 대화의 주인공인 수넴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까? 자, 8장 1절로 6절 말씀인데요. 8장 1절로 6절 말씀 좀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뒤에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을 다시 불렀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7년 기근이 있단다. 그래서 이 7년 기근의 때에 이 아이와 이 가정이 엄청 고생할 것 같으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서 7년을 거기서 살아라. 근데 이 여인이 자기 전토를 다 그대로 두고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7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7년 지난 뒤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자기 땅을 되찾으려고 왕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내 땅이었다고 이걸 왕에게 호소를 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바로 그때 이 게하시가 이 여인에 대해서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증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왕이 안 믿고 있는데 이 여인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얘기하기 좋아요. 바로 이 여자가 그 여자라고. 바로 이 아이가 굉장히 많이 컸네요. 이 아이가 바로 그 아이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왕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설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잃어버린 땅, 이 여인의 소출 다 돌려주도록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게하시는 나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의 역할을 계속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 게하시는 말이죠, 두 가지 일을 한 거예요. 하나는 엘리사의 종으로 일한 거예요. 또 하나는 엘리사의 증인 역할을 한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을 통하여 무슨 일을 했는지를 세상 가운데 알리는 증언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신약 시대에 사도들을 일컫던 표현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회심하잖아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을 만났던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에 여기 한 3차례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 26장 16절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 말 하셨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됐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사도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 역할을 하는 사람이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보이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일에 대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거침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증인이 바로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의 직무였다 이 말입니다. 사도는 주님의 종이면서 주님의 증인이었어요. 게하시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 엘리사의 종이면서 엘리사의 증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게하시 하니까 무슨 뭐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부르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게하시는 그렇게 단순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 게하시는 신약 시대의 사도들의 역할을 감당했던 구약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있었고요,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있었다면 엘리사에게는 게하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의 길을 잘 갔더라면 여호수아 같은 인물, 엘리사와 같은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그런 인물이 게하시였다는 거예요. 그런 구약의 이 귀한 인물이었던 게하시가 어쩌다가 이렇게 나병에 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되어버렸는가? 우리가 오늘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볼 건, 두 번째로 볼 거는 뭐냐면 게하시의 탐욕입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이렇게 된 것은 나아만의 선물을 엘리사가 거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병 났고요, 불치의 병인 나병에서 나음을 받았어요. 너무 감격해서 그가 늘 하던 방법대로, 이게 관례였습니다. 이방의 관례였어요. 하나님과 자기를 연결시켜준 엘리사에게 고맙다고 내가 예물을 좀 주고 답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 정성이니까 좀 받아달라 그랬는데 엘리사가 이걸 안 받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강권했다 그랬어요. 막 강력하게 막 나 당신 다시는 안 볼 거야. 이거 안 받으면 뭐 이렇게 하면서 왜 못 받냐고 막 그러면서 윽박지르기도 하면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정성을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끝까지 안 받습니다. 왜 엘리사가 이렇게까지 거절을 했을까? 엘리사가 거절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5장 말씀인데요,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자, 이어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뭐냐면요, 17절에 나오는 그러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아만이 17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인이 되죠. 이스라엘의 흙을 좀 가져가겠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서 내가 이방의 제단을 쌓겠다고 말하잖아요. 거기서 번제와 희생 제물을 여호와께만 드리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7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근데 그 예배자가 되는 동기가 뭐냐? 그러면이에요. 그러면 16절에 무슨 얘기예요? 선물 주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이 값을 치르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준비해 온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나도 뭐 좀 해야 안 되겠냐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좀 해야 안 되겠냐고. 그래서 값을 치르려고 했거든요. 근데 나하만이 그래서 가져온 은금을 거절합니다. 이 은금을 거절했기 때문에 나하만이 그러면 이걸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만이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동기가 뭐냐면 엘리사의 은금을 거절하는 사건이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나하만의 은금을 받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하만의 신앙은 아마 거기서 멈춰버렸을 겁니다. 엘리사에게 값진 예물을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걸로 내가 갚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이걸 차단해 버린 거예요. 이런 생각을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나하만은 내가 받은 게 굉장히 크다, 불치병을 고쳤지 않습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근데 내가 가져온 것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내가 가져온 이 정도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 또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준 엘리사에게 주면 그것으로 어느 정도 보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엘리사한테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엘리사가 아예 그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하만이 엘리사를 위해 준비한 예물이 굉장한 예물이었습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 의복은 일단 제쳐놓고 금 6,000개가 뭐냐면 금 6,000세겔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금 1g이요,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68,116원에 금 1g이 68,116원,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68,116원. 근데 1세겔이 몇 g이냐면 11.4g입니다. 이 당시에 11.4g이에요. 이게 궁중에서 쓰는 세겔이에요. 나하만은 장군이고 군대 장관이니까 궁중 세겔을 썼을 겁니다. 이게 6,000세겔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다 계산을 해보면 46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오늘날 시세로 46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금을 갖고 온 거예요. 은은 10달란트 따로 있습니다. 은 10달란트는 한 3억 5천 정도 됩니다. 오늘날 시세로. 이거 두 개만 합쳐도 한 50억 됩니다, 여러분. 나하만이 자기 병 고침 받았다고 엘리사한테 돈 얼마를 주냐면 50억을 주는 거예요. 뭐 여러분, 그 정도 되는 돈은 늘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손으로 안 받는다 그러면 입에서 소리 나올 것 같습니다. 엄청난 돈을 갖고 온 거예요. 옷 10벌은 모르겠어요. 어디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엘리사가 안 받는 거예요. 나하만은 항상 이런 게 안 통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주면 누구든지 넙죽넙죽 받습니다. 한 번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통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엘리사가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걸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재물을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엘리사의 거절을 통해서 나하만이 무엇을 알게 됐을까요? 자신은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기를 고쳐주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자기한테 요구하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 세상을 살면서 받아보지 못한 그런 긍휼을 입었는데 자기를 고쳐주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이방인 아닙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백성도 아니에요. 자기 백성도 아닌 자에게, 자기 백성에게도 베풀지 아니하시는 그런 긍휼을 베푸시면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퍼부어 주시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자기가 뭘 하겠다는 것도 다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이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걸 부어주셨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아니하세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당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이 구원의 은혜, 받은 바 이 큰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이 말씀 앞에 날마다 감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사의 은금 거절이 이방인인 나아만으로 하여금 진짜 신앙의 자리,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게하시는 이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아니, 스승님은 저 이방인이 주는 저 호의를 왜 거절하지? 길갈, 베델, 여리고의 선지학교는 잔뜩 세워놓고 선지학교마다 생도들은 다 받아가지고 교육시키면서 이 친구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는지 스승님은 아시기나 한 건가? 선지 생도가 죽고 그 가정 경제가 파탄이 나고 가족들은 다 종으로 팔려갈 판에 그 미망인이 찾아와가지고 절규를 할 정도로 선지 생도들의 생활이 지금 이렇게 피폐하고 이들의 가난이 이렇게 절박한데 저 부유한 나라에 잘 사는 군대 장군이 저 엄청난 예물을 가져와서 제발 좀 받아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도 거절하고 돌려보낸다? 저걸 안 받으신다? 우리가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필요한 데가 얼마나 많은데. 게하시는 도저히 엘리사가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게하시는 살림 사는 사람이에요. 살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궁핍한 거예요. 필요한 데는 많은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선지 생도들이 너무너무 고생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재물을 이것 가지고 얼마든지 선지 생도들 도와주면 그들의 복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데, 이걸 거절하는 엘리사를 게하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가고 난 뒤에 쫓아갑니다. 2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게하시가 어떤 마음인지 한번 봅시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두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문장을. 하나는 문장이고 하나는 단어예요. 나아만을 쫓아가면서 게하시가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 대한 좀 괘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아만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딱 자기들하고 구분을 짓습니다. 자기들은 유대인이고 이 사람은 이방인이라 이거예요. 저 아람에서 온 이방인 놈이 이방인인 주제예요. 감히 유대인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그래 엘리사가 안 받는다고 놔두고 가면 되지. 그래 안 받는다고 그냥 다 가져가냐? 괘씸한 놈. 그러면서 쫓아간 거예요. 저 아람 사람 나아만에서 내가 뭔가 받아내야 되겠다. 어디 빈손으로 그냥 가나? 그리고 엘리사에 대한 섭섭함이 있어요. 자, 엘리사가 16절에서 썼던 표현이에요. 그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거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선물을 거절할 때 썼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도 안 받겠다고요? 나는 그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쫓아가서 뭐라도 받아올 겁니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승에 대한 섭섭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만한 보상을 하도록 가르쳐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만만치 않은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할 선지자가 그냥 돌려보냅니까? 자기 자식들은 다 굶어 죽어가는데 자기만 거룩해요?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쫓아간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그를 쫓아가게 만든 그 저희가 뭐냐? 물질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사실은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만 앞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당당하게 말을 못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래 그냥 갑니까? 은 한 달란트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못해요. 갈 때는 막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앞에 딱 가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도 능청스럽게 합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오긴 누가 와요? 나만 입장에서는 지금 뭐라도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이 왔는데 일국의 군대 장관이 수레에서 내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봐도 지금 나아만은 절을 할 판이에요. 그 엘리사의 종이 왔는데 이 군대 장관이 마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물어요.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요. 은 한 달란트하고 옷 두 벌 달라니까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은 한 달란트 더 가져가라. 그 은 두 달란트를 주고 옷 두 벌을 주었던 거예요. 사실 은 한 달란트가 한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은 두 달란트는 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받은 거예요. 이게 적은 돈은 아니지만 아까 우리가 계산했지 않습니까? 나아만이 가져온 전체 예물에 비교하면 극히 일부입니다. 50억에 비하면 7천만 원은 극히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작아도 본인이 이게 떳떳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앞에 가져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욕심이었던 거예요. 엘리사 앞에 가져와야죠. 스승님, 제가 받아왔습니다. 선지 생도들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아십니까? 저 이거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7천만 원 받아왔습니다. 그래 아십시오.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그 집에 숨겨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거 선지 학교 위해서 쓰지 뭐. 나중에 필요한 곳에 있으면 쓰지 뭐. 나름대로 자기가 거짓말하고 받아온 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면서 자기 집에 숨겨놓고 온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탐욕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 엘리사가 알아요. 그리고 게하시를 책망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이고 지금이 어찌 옷을 받을 때냐. 엘리사가 가슴을 치면서 게하시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방 세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가 시작이 됐다. 저 나아만이 말이야,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갔다. 저 사람이 아람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그 나라의 신인 림몬을 섬기면서 여전히 세상의 은금을 경배할 것인가,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 이 싸움에서 저 사람이 이기도록 가르치는 법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의 은금을 안 받는 거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인간의 어떤 보상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가 주는 은금을 거절함으로 그 사람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하는데,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물질로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람한테 심어준 거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이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세계에서 최고의 가치로 표현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치장하고 있는 것이 은금입니다. 그 은금을 극복해야 우상들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천박한 우상들과는 다른 분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긍휼 베풀 자에게 한없는 긍휼을 얼마든지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 이 선지자적 각성이 엘리사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망쳐놨느냐? 게하시가 다 망쳐놔버린 거예요. 현실적인 필요라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적 보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나아만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게하시에게 나아만이 걸렸던 그 나병이 너에게 옮겨갈 것이고, 너뿐 아니라 네 모든 후손들이 이 병으로 영원히 시달릴 거다. 그 길로 게하시는 나 환자가 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이 게하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은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두 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믿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상에 절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돌아갈 날을 갈망하며 살았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 끌려온 것은 우리가 믿는 신인 유대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이 이긴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이 나라에서 이 나라의 종교를 인정하고 이 나라의 신을 인정하고 이 나라의 문화를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이 이방 땅에서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늘 불안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70년 뒤에 보내주신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늘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안 했어요.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은금을 유대인들이 모았던 거예요.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은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금은 세공을 거의 유대인들이 다 잡고, 이게 사실은 월가의 금융 으로 연결이 됩니다. 또 이 사람들이 살아가던 그 바벨론의 신이 마르둑이었는데요, 이 마르둑의 형상이 금덩어리였어요.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힘의 상징입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들의 생명줄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포로기의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여호와를 섬깁니다.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황금제일주의, 은금제일주의, 이것을 당연시하는 신앙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겼는데, 이 신앙이 바로 게하시 신앙인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뭘 받아옵니까? 은을 받아오잖아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그가 무엇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합니까? 은금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죠. 이게 게하시 신앙이잖아요. 이런 황금 신앙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에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돈을 뜻하는 money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단어를 쓰셨냐면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과 맘몬, 하나님과 황금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의 신은 림몬이라는 신이었지 않습니까? 이 림몬은 바알을 아람식으로 표기한 겁니다. 이 바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풍요, 소유의 신,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농경 시대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 누구냐? 바로 바알이다, 이를 믿었습니다. 이 바알 종교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풍요입니다. 그래서 많은 추수를 하는 거, 이 풍요예요. 풍요, 번영이에요. 그리고 돈이에요. 이 신을 섬기면 뭐가 된단 말이에요? 이 신을 잘 섬기면, 바알을 잘 섬기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알 종교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넘어간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이런 신앙을 예수님은 맘몬 신앙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맘몬 신이나 바알 신이나 림몬 신이나 같은 신인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타락한 인생의 본성이 뭐냐? 죄로 무너진 인생의 본성이 뭐냐? 경배의 대상을 못 찾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러분, 이 본성을 누가 조종하느냐? 사탄이 조종하는 거예요. 돈은 가치 중립입니다. 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돈을 경배하도록, 이 돈을 숭배하도록 뒤에서 조종하는 신이 있는데 사탄이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경배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됩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군에 있을 때요, 자기 시댁에 한번 신방을 가달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 텐마루 위에 탁 올라가는데 이게 가훈을 탁 붙여놨어요. 그 집 어르신이 가훈을 탁 붙여놨어요. 가훈이 뭔지 아십니까? 내 거 없으면 죽는다, 이게 가훈이에요. 여러분, 돈이면 다 되고 돈 없으면 죽는다, 이런 믿음을 갖고 돈을 숭배하면서 살도록 만드는 신이 누구냐? 맘몬인 거예요. 사실 돈은 거래의 수단일 뿐입니다. 재화의 이동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이 가치 중립적인 돈이 우상 숭배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못 믿어요. 돈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속여요. 돈 때문에 사람이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포기해버려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죽입니다. 돈 때문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돈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재화의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돈을 또 잘 써야 됩니다. 이 돈을 정말 가치 있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늘 고백을 해야 돼. 무슨 고백을 해야 되느냐? 내 인생의 모든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요 돈의 소유자가 아니고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이 돈의 소유권은 오직 주께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백을 하면서 청직이라고 늘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이 물질만 보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주님, 제 욕심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물질만 보면 염려를 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인생의 성패가 주의 손에 있음을 기억해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제가 되도록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 저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려면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자본이 바로 신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됩니다.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신앙으로 합리화를 합니다. 그걸 신앙으로 정당화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게하시 신앙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헌금한 이 헌금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쓸 수 있을까? 교회의 리더들은 늘 이걸 놓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물질로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할 수 있을까?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일 때마다 기뻐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물질을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신앙교육에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더 값지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규모가 크면 클수록 유혹이 많고요,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깊은 기도와 더 깊은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얼마든지 게하시처럼 문둥병에 걸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각 증세가 없어요. 문둥병은 썩어 들어가고 죽어가는데 이 문둥병은 자각 증세가 없어요. 자기가 죽어가는 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를 읽는 첫 독자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 오늘 열왕기가 던지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다가 저희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의 황금신 숭배에 미혹이 되고 그들의 은금신앙에 빠져있는 우리들이 바로 게하시입니다. 우리가 바로 게하시입니다. 말씀이 이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게하시를 욕합니까? 누가 게하시를 판단합니까? 게하시를 비방하고 게하시를 판단하는 그 사람이 바로 게하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먼지처럼 쌓여갑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두는 이 게하시적인 요소가 우리도 모르게 스물스물 들어와서 먼지처럼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우리를 서서히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회개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불 넘은 지가 꽤 됐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재작년에서 작년 넘어오면서 이탈리아를 우리가 GDI가 넘어섰다, 이탈리아보다 우리가 GDI가 높은 나라가 됐다, 그런 얘기하는 거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소위 말하는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됐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옛날보다 행복해졌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우울해졌고요. 오히려 더 삭막해졌고요. 오히려 사람들은 더 불안해합니다. 사람들은 더 힘들어합니다. 세상은 부유해지고 세상은 윤택해졌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도저히 느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부유해지고 윤택해질수록 우리에게 더 깊은 기도와 더 깊은 영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요, 영혼의 문둥병이 시작이 됩니다. 값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일 때마다 이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는, 이 은혜의 주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예배에 감격을 하는 예배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흩어지면 이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이 예배당 문턱을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우리가 이 고백하면서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세상의 모든 탐욕과 유혹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해서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